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탄절 때요. 그땐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하루는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한테 성경 구절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오면 된대요. 대신에 큰 소리로 외치래요. 그래서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외웠죠. 금방 외우죠. 뭐 그때야.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담요를 이렇게 둘둘 둘러줘요. 담요를 두르고 앞에 나가서 외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고 누구의 얘기인지, 제가 누구 분장을 했는지도 몰랐죠. 알고 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람 성격이 독특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위치가 너무도 독특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교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났죠. 강남 대치동에 가면 유명한 입시 학원들이 있어요. 그 입시 학원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까지죠. 합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그 학원을 다녀서 서울대를 갔건 뭐 연세대를 갔건 과기대를 갔건 그 사람의 이력서에 그 학원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걸 물어보지, 너 어느 학원 출신이야? 이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대학을 들여보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요한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동편으로 내려가서 여리고성이 있던 지역 그 인방 어디 요단강가일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논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 살렘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례를 주던 곳과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한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결례에 대한 논쟁이에요. 왜 결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요,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그 정결의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죄 씻음의 의식인 세례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세례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이제 새로운 걸로 해야 돼, 그건 효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결례도 좋지만 결례가 이제 세례로 대체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뭘 근거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묻듯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앞에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에서 보듯이 죄 씻음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토론은 그 영적인 눈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례가
죄를 씻는 거니까 영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은 결례나 세례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나 세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무슨 죄를 씻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성찬 때 빵과 포도주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결례나 세례 역시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이들은 결례 자체가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 씻음의 본질적인 영적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만 죄 씻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혹은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인 결례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한 유대인, 이 유대인이요, 그냥 지나가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고 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대표자가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해서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를 보내요. 그 사람이에요.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려 할 때 왜 그 정체를 확인하려 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애초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애초부터 육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세례를 쳐다볼 리는 없겠죠. 이 사람이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니까 다 그에게로 갑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둘 사이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너 이제 끝났어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너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우리한테 협조 안 하더니 봐라 다 너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가지 않냐. 너도 이제 별거 없네. 이런 뉘앙스가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선생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서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절로 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상도덕도 없냐. 유명 맛집 가게에서 종업원 하던 사람이 바로 옆에다가 가게 차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보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한테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우리가 가서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을 혹시 메시아인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그러한 자신의 한계,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저 예수님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와 더불어 예수님의 정체를 동시에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면 굳이 요한이 이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다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는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그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가 끝나고 메시아의 성령 세례의 시대가 시작되려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유대인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삶이 늘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려고 온 그 유대인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온 제자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죠. 하지만 결코 무지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이미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로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야,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며, 너희는 우리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계시다며, 다시 오실 거라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모든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 그리고 성경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거에 덧붙여서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진술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1장 시작 부분을 빼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진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며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영접하여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마다 그 아들의 속한 자가 되어 아들의 생명을 받게 된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증거를 받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늘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보다 세상에 더욱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더욱더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조차도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물간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그게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의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끝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왔고 그 삶에 만족했고 또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의 친구도 기뻐하는데 신부의 기쁨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가장 즐거운 사람은 신랑일 거고 가장 즐거운 사람은 신부겠죠. 신랑 친구의 기쁨보다 신랑이나 신부의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부부 생활할 때가 있어요.
오래된 그 부부의 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부부는 보면 더 이상 꽁냥꽁냥하는 이런 게 없어요. 막 머리가 하얗게 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부 아주 가끔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가슴 뛰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볼래. 이래도 됩니까? 안 되죠. 가슴은 뛰지 않아도, 더 이상 심장이 쿵쿵거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년에 백발이 성성한데 손을 잡고 해변 그 호수 산책로를 이렇게 걸어가는 노 부부를 보면 그런 세월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장이 쿵쿵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온 천하를 다 내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이 더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내 개인의 즐거움이 더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육적인 일들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빈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당연해요. 저 나이 때 저러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다시금 다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증거를 받았고 또한 그 증거를 전하기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실이야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싫으면 증언 거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범죄한 것을 보고도 증언하지 않는 것을 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증거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범죄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의 증거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증거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싸우지 않으면 따라서 흘러갑니다. 따라서 거기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재밌어요. 즐거움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거 다 까놓고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놀이동산 가는 게 좋습니까? 애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놀이동산 가는 게 좋죠.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PC방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100이면 100? PC방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가장 쉬기 좋은 때, 가장 놀기 좋은 때,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할 때, 우리가 가장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삶을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야 하는 삶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싸워야 합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듣고 본 사실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소망으로 받아 안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